할렐루야. 7월 13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 야하발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레메네메네 카발레카바 루크루벨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루 리엘레벨레메 샤소스크라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나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쓴 아버지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신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아버지여 지혜로운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오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나와 싸우니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의 그 항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어둠의 사슬들이 아버지여 모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여 지옥의 형벌을 피하며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매일마다 세상에 나가 하루에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찾고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구워질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축복하시사 모든 손대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모든 이 시대의 자녀들 아버지여 다니엘과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에 비친 모든 세상의 거짓의 비늘들이 다 정오의 빛 같은 주의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수정과 같이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겹겹이 둘러싸이는 원수의 모든 아버지의 견고한 진들이 아버지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무거운 우리의 모든 멍에를 아버지여 벗겨주시사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나누어 지며 아버지여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우리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기발 흘림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저마다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아버지 안에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주님의 손으로 이 예물 위에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요단강에 아버지 하나님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던 긴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보화를 우리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생의 보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좌로나 우로나 흔드는 세상에 저 아버지 골리앗의 밀가부로 타는 조롱과 저소에 아버지 그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불화살로부터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아버지여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답게 담대하게 아버지여 복음의 전도자로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여자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짜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함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율법 교사와의 나눈 대화를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율법에 능통한 유대 사회의 선생에게 그가 지금까지 착용하고 있던 관점이라는 그의 안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잘못되었음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를 그 율법 교사에게 직접 들려주고 계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의 형벌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시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 결과를 만든 어쩌면 가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해온 원수가 성경의 저자이신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와 구원에 관한 영생에 대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아멘.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직업인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라는 그의 안경이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음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1993년 방영된 한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지금 보면 마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내다본 듯 우리 현실과 놀라울 만큼 닮았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부름에 엄마는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학원과 피아노, 컴퓨터 수업까지 엄마가 정해진 일정표대로 아이의 하루는 빠듯하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등교하거나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건 아이에게 낯선 경험입니다. 늘 곁에서 부모가 챙겨주는 손길에 익숙해지면서 결국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라는 말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지켜주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세상과 부딪히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잃어갑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금세 지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처럼 편하지가 않습니다. 혼자 다 결정하고 다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 여전히 그에게는 부담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어린 시절처럼 엄마를 불러보지만 그 목소리는 허공만 맴돌 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이의 하루를 대신 계획해주는 손길, 함께 걸어주던 발걸음도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스스로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자녀의 성장은 때로 혼자 걸어가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부딪히고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헨리 밀러는 우리에게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장은 뜻밖의 어둠 속에서도 도약할 때 이루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어떤 교사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파송한 70명의 복음 전도자들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교 활동 가운데 겪게 된 여러 기적들을 주님께 보고하며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아들의 권세로 일어나게 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성경에서 무엇이라 기록되었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당도한 그 마을에 존재하던 귀신의 영들이 항복하고 밖으로 쫓겨나는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명령함으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아들의 이름엔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주님은 흥분한 제자들에게 차분할 것을 명하시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모두 기록된 바로 그것으로 기뻐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명이 있는 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축복이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고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영혼이 항상 안전한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매일의 그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욱 확장되어 큰 기적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어쩌면 바울의 고백처럼 첫사랑을 항상 잊지 말고 겸손히 영생의 선물에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겸손한 고백은 어쩌면 예수님의 권고를 가장 잘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의 사역 가운데
자랑할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의 고백은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입술을 가려 씨름하고 또 씨름하며 영광의 순간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울의 지식이 날마다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 새롭게 그렇게 정렬이 설정되었으며 그의 마음에 있는 중앙 관제탑에는 언제나 성령의 감독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끓어오르는 욕망의 철제를 배워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유대인의 선생 예수님의 일행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전 예수님의 칭찬을 아주 속으로나마 기대하며 영생을 어떻게 받을지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가 말하지 않았 율법 교사임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의 이 선생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율법 선생이 현재 끼고 있는 관점의 안경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시험하여라는 헬라어 에크페이라존은 상대를 유혹하여 상대를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덫을 놓는 부정한 행동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어디에도 남에게 에크페이라존을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 선생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지금 상대에게 다가와 그를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유도했음을 오늘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조금 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올렸던 기도의 내용처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바로 그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고백하신 말씀처럼 그는 적어도 하늘아버지께 선택된 어린이들에 속하지 않은 다른 부류에 속한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순종하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 선생은 매일 하루에 2번씩 낭독하는 이 쉐마 신명기 말씀에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한 글자 한 글자 틀림이 없이 자신이 암송한 말씀을 또박또박 잘 답변하였습니다. 그가 답변한 율법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감정과 나의 생명과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결정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전인적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따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 모든 가까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 자매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에게, 바로 이 자녀에게서 저 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율법 선생의 대답을 들으셨고 그의 대답이 100점 A+ 학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내가 대답한 그대로 삶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영혼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라는 헬라어 포이에이는 내가 즉시 자발적으로 그 말한 것을 지켜 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두 번 행하는 척을 하지 말고 지속적인 삶의 양식으로 그것을 먹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의 습득으로 나의 알매 영역에만, 나의 그 지식의 그 만족함에만 머물지 말 것과 그것으로 가르치는 자이든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이든 다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지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하는 자들이니 살인하는 자들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서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그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우리가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런데 성경은 밝히 증언하기를 이 100점짜리 대답을 당당히 말했던 율법 선생의 그 속내를 적나라하게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고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음을 우리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임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대상으로 명령하시는 이웃들의 그 범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모든 자손을 포함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태어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의 끝 저
저 세상 끝에 선 모든 이방 종족들까지도 그 구원을 받아 마땅한 사랑의 대상임을 율법 선생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열쇠를 손에 짊어진 이 율법 선생,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자신의 개인적인 편협한 관점과 왜곡된 특권 의식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며 제 마음대로 편집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있던 유대 땅 북부 나사렛 마을과 갈릴리 바다 주변에 거주하는 제자들의 그 고향 사람들을 무시했으며 그 밑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살아가는 사마리탄을 유대인은 경멸하며 싫어했습니다. 또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죄인의 친구라는 오명을 덮어 씌우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 비방하는 그 대상들과 더불어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스스로 나를 의인으로 여기는 교만한 죄인들보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자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3절과 15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 Father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뿐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생기면 너희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화가 끝까지 나신 주님께서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너희는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상대에게 듣는 말을 거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저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선생, 랍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된 사람들에게 Father, 아버지라는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유일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기쁨으로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나를 낮추고 다른 형제를 먼저 높여주고자 기꺼이 굳은 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나라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그와 같은 복종의 모습은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섬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십자가의 길을 향해 그 조용히 손가락의 방향을 지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류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차단하고 다른 지옥의 문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칠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화가 반드시 미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진 율법 선생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저주의 경고를 무섭게 칠타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나마 많지 않은 경건한 무리를 거짓된 교리들로 결국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변질되고 부패하도록 인도한 죄의 원흉들이었음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쇠락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탄이 주는 달콤한 그 교리들과 그 사상에 빠져 양심의 알람을 스스로 끄고 외식하는 화려한 예식에 취해서 나의 기분에 나의 감동을 끼치는 화려한 그 말의 언어의 기술에 그저 소각 죄의식이 없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경건한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든 가장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가 세상의 죄를 양산하는 곳임을 훤히 드러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을 함부로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쉽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주님은 외식하는 율법 선생의 질문, 곧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아는 그 수많은 하나님에 관련한 지식들을 이제 삶으로 제발 먼저 가서 살라고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너를 따르는 수많은 그 무리를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율법 선생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살아갈 유일한 대안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온 그에게 선처를 베풀고 계신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를 심히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이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의 기름과 자신의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워 여리고 주막으로 내려갔어 그를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자신의 데나리온 그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는 종의 특징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에 속한 순수하지 않은 부류에 속한 율법 선생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은 절대 지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임재가 없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만나는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선교지를 먼저 선점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귀신들이 그 자신의 영역 밖으로 쫓겨 나갈 수도 아무런 영향도도 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린 후에 우리의 심령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저 세상에 나아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 교회가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크든 작든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다 그저 어른이 아니라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믿음의 주자로 저 세상의 트랙 위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성령의 양식을 공급하사 세상이라는 트랙 위에 각자의 분량대로 달리며 마침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종료 지점이 있음을 항상 깨어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해진 이 트랙에서 벗어나 다른 선수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불량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략에 걸려 넘어지는 선수가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에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돌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는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세계 열방에 남은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